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5년 을사년이 지나고 2026년 병오년이 왔습니다. 작년은 을사조약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그런 해였고 어려운 해였지만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단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방어하는 그런 서신이고,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처럼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9절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3번 나와 있는데, 먼저는 1절에 그러므로가 있고 5절에 또 그러므로가 있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고 내일은 우리가 바라보는 새롭게 쫓아가야 할 그런 미래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하고 미래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B와 C 사이의 D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어제와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늘 생각하면 올 한 해는 시작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 회귀를 하고 또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또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그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도 사관이 역사를 기록하면 그럼 바꾸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시작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얼마든지 달라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제까지 일을 접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의 역사는 430년 종살이라는 것이고 미래의 역사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도 광야 생활을 살 거냐에 따라서 여호사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6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 엎드려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조리 세상을 떠나는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2026년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이제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늘에 두고 위의 것을 찾는 영원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야 생활에 있었던 가장 비극적 사건은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데려가고 있는데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아래서 불기둥 아래서 원망했다. 원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원망을 멈추고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복된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복은 어떤 복이었는가?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거두는 곳,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고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했고 특별히 믿지 못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려고 해도 계획을 하고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도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 눈을 들어 바라본 그들에게는 광야라는 게 보였습니다. 광야.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직 그들이 가보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었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그건 광야 생활이다. 여호사 갈렙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호사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할 일인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고 한 살 한 살 더 먹고 떡국 먹으면서 피부는 노하고 주름살은 늘고 흰머리는 늘고 빠지고 뭐 이러는 거지 겉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심령이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한결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나이가 85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당신과 내가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갔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건강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가 헤브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만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갈 것을 믿고 이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붙들고 갈 팔대 확신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믿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극적인 사건은 광야에 나왔는데 가나안으로 가기는 좀 그렇다 치지만 가장 큰 비극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애굽으로. 아니 그 고생하던 자리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돼가지고 60만이 거기에 오염되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 그 지체의 본심이 뭐냐면 마지막에 탐심, 5절 끝에 보면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본질은 욕심이고 탐심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늘 문제가 있고 과거의 삶이 늘 잘 될 것 같았는데 넘어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과거의 삶을 생각하고 과거에 뭔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모든 본체가 그 마음 중심이 뭐냐? 욕심이야. 욕심. 만약 그것이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로또를 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줄 알아요? 한 개 틀린 사람. 언제까지 살까? 아마 죽는 날까지 살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내 마음의 욕심이.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올 한 해도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욕심 부려서 될 일도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 부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과거에 부렸던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욕심이라.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긴 한데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주님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아직도 죄가 같이 있고 아직도 내 속에 사사시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욕심과 탐심, 이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삶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때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수박, 부추, 외, 참외 이래가면서 이제 기껏해야 그 먹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극적인 유혹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정리하고 올 한 해는 앞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 이 우상을 섬기는 탐심에 젖어 있는 이것들을 고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이제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이 모든 옛사람, 잘못된 과거, 잘못된 습관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이. 주스를 우유든 컵을 가지고 먹고 싶으면 우유를 버리고 씻어야 주스를 넣을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과거와 단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개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한 거예요. 축복.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조선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서로 축복하는. 그래서 사람이 주어일 때는 축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을 주신다. 그런. 복은 누가 주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축복하는 축복. 아멘. 생각나는 김에 옆 사람 보면서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고. 자꾸 비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이 맞상대하면 안 돼. 그때 할 일이 뭐냐? 그때 바로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그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은 다 넝굴째 나한테 굴러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430년 동안 뼛속까지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되어 있는 이민족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아멘. 목사님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목사님을 축복해야 돼. 그럼 바뀌는 거예요. 아들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고. 남편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 시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겠어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제도적으로 해서 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뭐 취미 생활하듯이 동호회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하는 거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마다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고 싶다?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마침내 복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어코 안 받으려고 예배를 빼먹잖아.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다짐합시다. 올해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예배를 드리셔야 돼. 그래야지 예배를 빼먹으면 되는 거야. 꽃감 빼먹듯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복을 비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축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 복을 빌고 축복하고 모두가 다 복받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로세아네처럼 뒤를 보지 말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3장 이제 다시 보시면 12절부터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의 미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감사를 다른 말로 해서 자족이라고 자족.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앞에 바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과 감사와 자족입니다. 근데 그 자족과 감사의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자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흔히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아직 가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아직 경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또 특별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애들이 태어나면은 모두가 다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할머니가 엄마가 안고 있는지 땅에 내려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아주 살포시 개미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내려놔도 금방 알고 애들이 막 근데 또 놀랍게 하나만 주면은 뚝 그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 그게 이제 뭐냐면 증거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했고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중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서도 못 믿고 안 믿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가 두렵지 않다 그랬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신앙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도 거기 계시고 유람선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해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우주 공간에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갔는데 화성 가면 안 계실까? 피할 자리가 없는 피할 자리.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그래서 아까도 8대 확신 중에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다짐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일 다음 달에 올 한 해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손에 2026년도 맡겨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2026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방향.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보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올 한 해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2026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16절, 17절 계속해서 보면은 감사해야 할 자리들을 얘기합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16절, 17절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옷을 입을 때도 감사하고 걸어갈 때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외출할 때도 감사하고 집에 귀가할 때도 감사하고 특별히 찬송할 때도 감사하고 말을 할 때도 감사하고 누구를 가르칠 때도 감사하고 권면할 때도 감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펀더멘털은 감사란.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올 한 해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감사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올 한 해 감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365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문화권은 가장 중요한 말들이 땡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등 밟고 가도 노 땡큐. 그냥 땡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마침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지나간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들, 그들은 원망과 시비를 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고 약속을 믿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찾았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열 정탐꾼이 말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악평했던 그 악담했던 탐심,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면한 거예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새 첫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읍시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입시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